네, 다시 수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상사. 이제 대상사는, 이 괴를 보면서 저걸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식 깨달아서 실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상 전체를 단칼에 말씀하시는 건데, 상활. 이 상을 보면서 말했다 이거죠. 택상 띄우고 의지, 최니, 군자 띄우고 이하여, 재 띄우고 윤기, 개 띄우고 불운이라. 이거 전부 다예요. 자, 이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자, 연못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최야. 그것이 아까 그림을 똑같은, 또 그리자면 이렇게, 이게 택이죠. 그래서 물이 고여두고 있는 거죠. 고여두고 있고, 이 땅이고. 이게 모이는 건데, 군자가 이 이치를 보고 뭘 해야 되냐면, 윤기를 지어야 되고, 불우를 경계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윤기는 병기인데, 병기를 제자는 뭐냐면 이걸 수리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병기를, 손질하는 겁니다. 잘 닦고, 기름칠하고, 닦고 기름칠하는 거죠. 간수하는 거죠. 그게 제윤기예요. 윤기는 병기니까. 병기를. 그래서 불우는 생각할 것도 아니까 생각지 아니한 일에 경계를 해야,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밖의 일어날 일. 자,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됐지만도, 이 산이 있어가지고, 산인데, 산에 이렇게 연못을 막았어. 이게 연못을 막았어. 연못에 와서 이 산에 있는 물이 이제 계속 고이는 거죠. 이 땅이고. 그러면은 이 연못이 많을 때 어느 순간에 툭 터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툭. 연못이 물이 넘쳐가지고. 그리고 연못이 물이 툭 터지는 이 상태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연못이라는 게 언젠가는 이렇게 모이다 보면 물이 너무 넘치면 터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걸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연못에 물이 고이가 터지듯이 사람도 너무 많이 모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 주장하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이게 전쟁이 날 수 있다.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연못이 물터지듯이. 그리고 그 전쟁이 전혀 예측치 못한 상태에서 전쟁이 날 수 있는 거죠. 예측치 못한 상태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볼 수 있는 해안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 아래에 있는 게 괴사인데, 괴사가 나올 당시, 아까 했지만 3,000년 전에 나왔다는 건데, 이 3,000년 전에 괴사가 나올 당시에는 이게 주나라 촉인데, 이 주나라 때 이때는 제후국 시대인데, 1,000개가 넘는 봉건국이 있었고, 1,0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었어요, 국이. 주나라 촉이 1,0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공자 당시인 춘추 시대는 한 72개 정도 국을 줄어들어요. 그리고 전국시대, 맹자 당시에, 이 공자 당시인데, 그 맹자 당시는 어떻게 됐냐면, 이거는 7개국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다가 진시황 때 되면 이게 하나의 나라로 한 개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1,000개가 하나로 내려온 이 상황 동안 있었는데, 이 72개의 공자와 7개의 맹자 당시가 가장 혼란할 때예요. 전쟁이 많고.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를 보듯이 이 최계란 상을 보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끝내없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흘러가다 보면 이 흐름 속에는 반드시 반기를 드는 세력과 뜻밖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세상에는, 이 책에 똑같이 인간 세상에는 일단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예요. 광복 이후 우리나라도 정치사도 엄청 변해갔잖아요. 사람이 모이니까 계속 변해가잖아요.
그 변해가는데 평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또 정당이 바뀌어지고 또 정당이 바뀌어, 정당 바뀌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바뀜의 상태는 늘 존재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염두에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체계를 보면서 그러한 해안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사는 영원 불변한 진리가 존재하지 못해요. 오늘날 있는 여야도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보면 그렇잖아. 이해 타산에 한 발 또 변하거든, 이게 지금 이제. 이러한 변화를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늘 변기를 수리하듯이 미래 대비하고 또 뜻밖의 사건 대비하는 이런 지혜를 가진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리더가 있으면 뭐가 되냐면 결국은 백성들이 좀 더 편안하다고 안놓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리더가 많이 존재했을 때 이 큰 틀의 세상이, 국가가 안정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늘 대비하니까. 리더가 이런데 대비를 못하면 곧바로 혼란에 빠지면 그 혼란 속에서 백성들은 대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한 문제를 이 체계 속에서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체계이시에요.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활, 택상의지천이. 자, 연못이 땅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천이 땅 위에 올라갔으니까 언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땅 위에 올라갔으니까 언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군자 띄우고 이하여. 군자가 이 이치를 딱 깨달아서 제 띄우고 융기하고. 이 제자는 술이 정비하는 거죠. 융기는 병기니까 병기를 술이 정비하는 거죠. 그 다음 경계할 개자죠. 부루. 우자는 염려 근심이라가 뜻밖의 염려하지 아니한 일, 즉 불의의 상태를 늘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평화시에 불의를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항상 넉넉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도 평화하게 늘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야 되고, 조직도 잘 나갈 때 미래에 대한 불만, 불평이 있는 사람들한테 늘 잘 관리해줘야만이 그 조직이 오래 가는 거죠. 이 세상은 영구 불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내면 불가능한 거니까. 자, 이런 생각 갖고 전을 보겠습니다. 택상 띄우고 어지, 위 띄우고 최치지 띄우고 상인이. 연못이 땅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바로 모는 상이 되니, 모이는 상이 되 똑같고, 자, 모이는 것은 자연현상, 모으는 것은 리더가는 거죠. 상이 되니, 군자 띄우고, 관 띄우고, 최상하여. 군자가 이 최계의 상을 딱 보고서는 이 띄우고, 제치 띄우고, 용기라. 그 용기, 병기들을 소재하고 잘 다스린 거야. 다 수리 정비하고 다스려서 용 띄우고, 계비어 띄우고, 부르라. 그리고 뜻밖의 상태를 경계하고 대비함이라. 범물지 띄우고 치면 모든 물건이 모이게 되면 적 띄우고 유불 띄우고 우탁지 띄우고 살아. 그러면 반드시 예측할 수 없는 뜻밖의 일이 있게 된다는 거야. 불우탁이나, 그러니까 근심우자 해야를 탁기니까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사란 게요. 고 띄우고 중치적 띄우고 유정하고. 그러므로 무리들이 모이면,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다툼이 있게 돼. 니 잘났니 내 잘났니 하면서 자기 세력과 시하면서 다투는 거야. 물치적 띄우고 유탈이라. 물건이 모이면 그 물건이 좋고 남은 거 빼앗으려고 서로가 막 다 난리난 거예요. 다투기 위해서 혼란인 거예요. 대설지우고 귀치적 띄우고 다고라. 대체로 이미 모이게 된다면 그러면은 곧장 영고고 까닭고죠. 영고나 까닭들이 많게 돼. 당연히. 많은 것이 있으면 틀면 그건 영고가 까닭도 많은 거예요. 그게. 고간 띄우고 취상이 띄우게라. 그러므로 이 최계의 상황, 최상이죠. 최계의 상을 보고서 경계한 것이다. 쟤는 위 띄우고 간치라. 이 간치는 다른데 잘 살펴서 다스린 건데 조사에 다스린 거예요. 그리고 거 띄우고 피하기라. 그러니까 잘 보고 다스린 거고, 그 나쁜 것을 갖다가 헤어지고 나쁜 거, 해자는 오래된 거죠. 헤어지고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것을 이런 것이라. 제의 띄우고 취지는 제거하고 새롭게 전부 다 모은다는 것은 소위 띄우고 개 띄우고 부르라. 또
뜻밖의 상태를 경계하는 방법이야. 그 추자도 보내서 제자는 또 했대. 수이 띄우고 취지지위라. 그것은 수리해가지고 모으는 것을 이런 거다. 제라는 것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괴상 넘어갔고, 지금부터 이제 효사로 들어갑니다. 효사로. 효사인데, 이 효사의 중에는 자, 초육인데, 이게 전부 다 음인데, 음의 초육인데, 음의 초육은 구사하고 정응이에요, 구사하고. 구사응인데, 이 초육은 구사를 갖다가 만나려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 음들이, 위에 있는 음들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죠. 방해를. 그러니까 방해를 하니까, 같은 우리는 동반자야. 동반자라 하면서 몸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힘들게 막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게. 그게 바로 내란, 내체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안절부절한데, 그때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소리쳐 구사를 불러야 돼, 도와달라고. 그래, 구사를 딱 부르면은, 그러면은 서로 한번 손잡고 끌어가면서 큰 후회가 없을 거라 그 말하는 거죠. 한번 볼게요. 초육은 유부나 믿음이 있으나, 부가 있으나, 믿음이 있으나, 무엇에 대한 정응이 있으니까, 정응. 구사의 정응이나 믿음이 있으나, 부정이면 그 끝까지 이 믿음을 갖다 유지 못하는 거죠. 왜? 위에 있는 두 음들이 방해해서. 두 음의 방해 때문에 그 구사한테 가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내란 띄우고 내치라. 이에 혼란스럽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또 내치, 끊임없이 또 음이 자기들과 모이자 그런 거야. 혼란스럽고, 우리 음끼리 모여야 된다. 단합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 때 정신을 번쩍 들고 초유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약하면 막 부르짖을 것 같으면, 같을 약자. 막 부르짖을 것 같으면, 그러면 구사인 정이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일악 띄우고 위서라. 자, 일악 위서는 해석이 정말 다양합니다. 크게 나눠지는 것은 일악을 뒤에 236쪽에 보면 정의처는 일악은 소고의 일단이니 위 띄우고 중위 띄우고 소지라가 일화를 갖다가 그 소고에는 일단이라 그랬다. 일단은 우리가 보통 일단의 무리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무리라, 한 무리. 일단은. 그래서 이거는 여러 무리들이 우는다는 거예요. 비운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비운다는 것은 이게 구사가 날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은 2와 3의 무리들이 자기 보고 비운다는 거지, 음들이. 뭐, 갈라 그러냐고, 구사한테. 그러나, 다르게 해석하면은, 자기가 부르짖으면 구사가 거기서 반응을 해서 손을 내밀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정응이야. 우리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일락은 잡을 낙자니까 구사가 한번 손을 딱 잡게 되면, 그러면은 이 초육이 정을 만나서 웃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는 두 번째 해석을 더 따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사와 만나가지고 한번 손을 잡고서 웃게 되면, 그 다음 뭐냐면, 근심 없어지는 거 이제. 물혈이니까, 물혈. 말물자네. 근심 없어지는 거야. 이 6이, 6, 3이 끊임 방해하는 그 근심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가면은, 구사를 만나러 가면, 무구라 허물었게 돼. 음양이 많아서 허물었게 된 거야. 그걸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전에서 말한 것도 바로 그것을 말한 겁니다. 혼란하다는 것은 가지 못해서 혼란하고 그런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상활. 내란, 내체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음끼리 또 모여있고 했다는 것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 띄우고는 아니라 그 뜻이 초구의 그 뜻이 혼란해서 그런 거야. 자기 중심을 못 잡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을 빨리 잡아가 구사한테 호응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말한 거야. 그럼 제대로 모이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6위는 이거 구하고 정의거든요. 9, 5가 최의 시대의 왕으로서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도움을 받는 사람이 6위예요, 6위.
6위는 바로 현인이면서 군자인데, 이 현인이 군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대인이에요, 대인. 그리고 왕이 이견대인이다. 이 대인을 만나가지고 국정을 다스려가면은 이 최시대에 큰 혼란 없이 전 백성들이 전부 다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6위는 정의인데도 이 6삼도 있고 이게 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이 9,5한테 다이렉트 뛰어가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 제지를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9,5가 자기한테 알고, 자기를 현인인 줄 알고, 자기를 당겨주면은, 그때는 이 사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인자가 어떻게 해야 쓸 것이냐. 그런데 이제 정의천은 상인에게, 상인. 서로가 서로 땡긴다, 그죠? 6위는 9호를 그려하고 9호는 6위를 그려 상인 서로 땡겨준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볼게요. 자, 6위는 이나면 당겨주면은, 끌어당겨주면 길하여, 무구, 허물었게 된다는 거예요. 부운의 그 정성이, 6위가 9호와 같이 뜻을 맞고 하는 그 정성이, 이에, 마침내, 냈잖아, 이에, 내, 마침내. 이 부운에 띄우고, 이 띄우고, 용약이야. 그러면, 약이란 제사를 쓰면은 이롭다. 이러는데, 약은, 이걸 내가 사진에 써놓고 잊어버렸구나. 이게 보면, 춘, 하, 추, 동이 있는데, 춘에는 사라는 제사를 지내고, 여름에는 약이란 제사를 지내고, 가을에는 상이란 제사고, 겨울에는 정이란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이 주례에서 나오는 건데, 주례에서 이게 나오는데, 특히 하제를 뭐냐면 이거는 아주 간략하게 지내도 된다, 이 나와요. 4개 제사 중에. 그러니까 이것도 6위가 9호를 가서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지극한 정성만 갖고 있고 형식의 문제는 아주 간략하게, 다시 말해서 폐물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 간략하게, 정성이 주가 되지 폐물은 중요하지 않다. 폐백은 오직 정성 하나만 갖고 그리고 가서 아주 간략하게 자기를 드러내면 좋다는 거예요. 그 말 한 거예요. 꾸미지 않고 간략하게. 이 주례에서 이렇게 나온 걸 참고를 해가지고. 이 전을 한번 볼게요. 초는 음유요, 우비 띄우고 중정이니, 또한 중과 정도 아닌 초는 공 띄우고 불능 띄우고 종 띄우고 그 부라.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할 수 없을까 두려움으로 고 띄우고 인기 띄우고 제의 띄우고 위지개요. 그러므로 그 죄를 효의 죄로 인해 가지고 경계로 삼은 것이고, 이는 수 띄우고 음유이 띄우고 득중이라. 이거는 음유로서 중정을 얻은 것이라. 중과 정을 가운데 이니까 중이고 정은 음이니까 정이니까 얻으면라. 고수 띄우고 계의 띄우고 미사라. 그러므로 그 경계하는 말이 아주 음미한 거야. 그리고 경계로 삼아서 말하는 것이 음미해. 아주 음미하다는 거야. 그래서 임무무길은 범 띄우고 효지 사이에, 물론 효의 사이에서는 관 띄우고 득실 띄우고 이단자는 득과 실 두 개의 단서되는 것은 위법 위계가 되니, 그건 법이 되고 경계가 되니, 역 띄우고 각수 띄우고 기재의 띄우고 서라. 각각 그 재주를 따라서 설명한 것이야. 베푼 것이야. 인길 띄우고 무구는 인자는 상견자니, 여기서 정의처는 인자는 구호와
6위가 서로 당겼다가 상견이라 했다, 상견. 인지 띄우고, 인지 띄우고, 교 띄우고, 상구적 띄우고 합하고, 사람이 사귈 때 서로가 끊임없이 구하면은, 그리워하면은 합하게 되고, 상대적 띄우고 이 안에 서로 기다리면 서로가 먼저 연락하겠지. 그리고 기다리게 되면, 기다릴 때 있지 않을까. 서로 연락한다고 기다리게 되면 이거는 이별하게 돼. 못 만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 짝사랑이 전부 이런 거죠. 이어 띄우고, 오 띄우고, 위 띄우고 정하여 이와 오는 정의 돼서 당 띄우고, 채자야 이 띄우고, 이 띄우고 상원하고, 바땅이 그 모일 수 있는 자이지만도 상원 서로가 멀고, 우제 띄우고, 군음지 띄우고, 가난이, 사이에 있으니, 필상 띄우고, 견인적 띄우고, 듣기 띄우고, 체이라. 그러므로 반드시 끌어당겨서 모험을 얻어야 된다는 거야. 가만히 있지 말고 서로가 서로한테 끌어당겨야만이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막 당기면 했다는 거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상만 하겠습니다. 인길 띄우고 무구는 중하여 끌어당겨서 귀라고 허물이 없다는 것은 중하여 그 마음 가운데서 미변, 변차기 때문이야. 마음 가운데 딱 중심을 잡고 꼭 내가 구오를 만나야겠다 하는 그 마음이 변차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말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3은 이 6.3이라는 효는 늘 말썽이 많지만도 하여간 제 멋대로고 자기 주장도 강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초6과 9,4도 서로 응이 되고 6.2와 9.5도 응이 되는데 6.3은 응이 없어요. 상구도 같이 응이 안 돼. 또 9.4는 하나의 비인데 9.4는 이 전체를 다 지금 관할병이기 때문에 9.4하고도 별로 친하지 못해. 그러니까 자기는 끼어서 모임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그 모임 속에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한탄하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상구한테 겨우 찾아가는 게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받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 조금 부끄러운 일이죠. 한번 볼게요. 최여 띄우고 차여라. 모이려고 하는데도 한탄만 해. 자, 모이려고 한다는 것은 이 짝짝짝짝 하듯이 자기도 짝을 차여서 모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한탄하고 있는 거야. 무 띄우고 유리하여. 가는 바가 없으니. 이런 바가 없으니. 그래서 무유리. 그래서 이 6.3의 자리는 도대체 이런 바가 없어. 이익이 될 수 있는 만남이 없어.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상구가 제대로 된 정의하지만도 상구한테로 그래도 찾아가면은 허물은 없어. 같은 유로서 허물 없어. 그러나 조금 부끄러운 일이야, 이거는. 그래서 6.3은 처지가 아주 이리지도 저리지 못하고 겨우 상구한테 찾아가가지고 조금 위로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최의 시대 모든 사람 다 울리는데 6.3의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더불어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없다는 거죠. 이것도 상 보겠습니다. 4월 왕무구는 상이 소냐일세라. 가서 허물이 없다는 것은 상구가 손자는 겸손할 손자, 공손할 자인데 그걸 겸손하게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상구지도 짝이 있거든. 상구도 응이었거든. 그러니까 상구가 겸손하게 받아주는 거야. 이상은. 괄의 전을 한번 볼게요. 상거 띄우고 음열지 띄우고 가여. 유열지. 상은 유의 극에 있어. 유로서 기쁨의 극에 거하고 있으니 삼 띄우고 왕이 띄우고 무잖아. 삼이 찾아가도 허물이 없다는 것은 상육이 손순이 띄우고 수지하라.
아주 겸손하게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육삼을. 그래서 그럴 허물이 없다. 그 말한 거예요. 자, 구사. 구사는 제가 요걸 요렇게 토시를 써놨어요. 이라야. 그게 토시가 중요한데, 구사는 이 재상 자리죠. 이 재상 자리에서 이 아래에 있는 양으로서, 재상 자리 자리인데 양으로서 이 음들을 전부 다 자기 품에 안고, 잘 품에 안고 이 구호를 잘 보좌를 하게 된 거예요. 홀로 있는 구호 양이 이 전체 음을 끌어안는데 약한데 이 구사가 음자리 양이 있으면서 이 음들을 전부 다 포섭해가지고 이 구호를, 상을 잘 보좌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자기 자신의 공이 자기 자신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공은 전부 다 위에 올라가요. 이거는 공은 구호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토시가 이라야 하는 건데 대길이 안 되고 여기서 자기가 욕심을 부르면은 이거는 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라야. 오직 대길해야만이 허물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큰 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사는 대길이야 무구라 했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사당 띄우고 최지 띄우고 시하여. 사가 최때를 당해서 상비 띄우고 구오지 띄우고 군하니 바로 위로 구오의 인군과 가까이 있으니 득 띄우고 군신지 띄우고 치라. 군신이 모여있는 것을 얻은 것이라. 같이. 하비 띄우고 하체 띄우고 군음하니 아래는 하체에 있는 무듬, 초, 이, 삼, 음들이 가까이 있으니, 빗장 가까울 빗자. 득 띄우고 하민지 띄우고 치라. 하민의 모임을 얻은 것이라. 득 띄우고 상하지 띄우고 치면. 그래서 윗사람한테도 도움이 있고, 아래 사람들한테 도움을 얻게 되면, 그러면 상하의 모임을 얻게 되면, 가히 띄우고 선이라. 이건 좋은 것이야. 연 띄우고, 사 띄우고, 이양 띄우고, 거마야. 그러나, 사는 양으로서 음에 가여 비정이라. 바른 것이 아니야. 수독 띄우고, 상하지 띄우고, 치나. 비록 상하의 모임을 얻었으나, 필득 띄우고, 대길 띄우고, 연우 띄우고, 위 띄우고, 무구라. 그래, 반드시 크게 구호에 도움이 돼서 천하를 갖다가 좋게 하는 대기를 얻은 연우해야만이 허물이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재상이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잘못 처신하면 문제가 발생됐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대고 시크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활. 대기를 띄우고 무구는 대기, 크게 길에서 허물이 없다는 것은 위 띄우고 부당이야. 그 자리가 음의 자리 양이기 때문에 자리가 부당했어. 그러니까. 왜? 이 음의 자리 양이기 때문에 아래 하의 음들이 자기를 따라온다고 자기가 양으로서 강하게 주장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양으로서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다 따라오지만도 자기 본성은 음이기 때문에 그 음의 모습으로서 구호를 보좌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자리가 부당해서 그렇다는 거야. 음자리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 다음 구호. 구호는 최 띄우고 유의하고 무구하나 무비어든 원형정이면 회망이다. 자, 구호는 또 최의 시대에 왕이란 자리에 있는 거야, 지금. 최의 시대에 왕이란 지위가 있고, 그러나 허물도 크게 없어. 크게 잘못된 것도 없어. 그런데 무비어든, 비비어든, 아니, 비부어든, 비부. 그러니까 비부는, 이 비부는 왜 왔냐면은, 아래에 있는 음요들이 구사한테 전부 양육에 기울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전부 다 뜻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사란 양이 강력하니까, 재상이 강력하니까 이 구호는 왕으로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100% 얻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 구사에 가려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끊임없이 이 구사나 백성을 원망하지 않고
원영정의 수양을 하면은, 그러면 결국은 민심이 자기한테 다 돌아와서 후회 없게 되다 그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상시에 자기 밑에 있는 참모가 백성들의 너무 인기가 많았을 때는 이 구호는 구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곧바로 자기 수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전을 한번 볼게요. 구호 띄우고 거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전하여. 구호는 천하의 귀한 자리에 거해서 최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중이 띄우고 군 띄우고 임자니 천하의 무리를 모아서 군으로서 임하고 있으니 당정 띄우고 기위 수 띄우고 기덕이라. 마땅히 그 자리를 항상 바리게 하고 또 그 덕을 항상 닦음이라. 이 띄우고 양강으로 그 띄우고 존이하여 양강으로서 존한 자리에 거해서 칭기 띄우고 이라. 그 자리도 걸맞으니 위유 띄우고 귀라. 그래서 이는 바로 그 지위를 소유하고 있게 된 것이라. 마땅한 거다 말이야. 득 띄우고 중정지 띄우고 도하니. 그리고 양료가 양자리 했으니까 중정지 덜을 얻었으니 무 띄우고 과구라. 허물도 없어. 여시적 띄우고 유 띄우고 불신이 띄우고 무기자 어떤 이런데도 이러한 상당인데도 이와 같은데도 여시적 이와 같은데도 불신을 해가지고 백성 또 아래 있는 사람 자기를 모르고 불신해서 미익이 자기한테 돌아가는 자들이 있거든. 있을 자 있거든. 적당 띄우고 잡아내야. 이럴 때는 마땅히 구사를 미워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반성해야 돼. 자기 스스로 반성해야 돼. 그래서 이 띄우고 수기 띄우고 원영정지 띄우고 정면. 그래서 그 크게 영원히 바르게 덕을 닦으면 이 말이죠. 그래 닦으면은 적 띄우고 무사 띄우고 불복이 띄우고 희망이라. 그래서 불복하다는 생각이 없어져가 사람들이 복잡한 현상이 없어가지고 후회도 없어진 거야. 원영정자는 크게 오래도록 바르다는 것은 군지 띄우고 덕이니 이건 임금의 덕이니 민 띄우고 속이라. 이 임금이 원영정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저절로 돌아오는 바이니 고비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도와. 그러므로 천하를 친하게 하는 도와 여체 띄우고 도지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도. 또 천하를 모으는 도는 계자 띄우고 차삼재라. 바로 이 원영정에 따라서 대통령으로서 그 국가의 지도자로서 자기한테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하를 친하게 하는 도와 천하를 모으는 도는 전부 다 원영정이 있다는 거예요. 원영정에.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상활. 최 띄우고 미우는 지 띄우고 미왕이라. 자,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이는 자리에 왕의 자리에 있는데도 그런데도 자기의 뜻이 아직 밝지 않아. 왜? 백성들이 아직도 뭔가 의심하고 100% 나오기 때문이에요. 비부하기 때문에. 뜻이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그 뜻이 백성들은 완전히 밝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 다 안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사에 모여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한테 오게 하는 방법은 수양밖에 없어. 그래서 수양하라는 거죠. 자, 요거는 전 한번 보겠습니다. 상거 띄우고 효 띄우고 상구라. 이 상에서는 효의 위에 있는 구조만 들었어야 한 거야. 최위에 이 구호에서 보면 최유이 쭉 나가는데 그 앞에 지금 호만 들었다는 거죠. 왕자지 띄우고 지는 왕자의 뜻은 필욕 띄우고 성신 띄우고 저어 띄우고 천하여 유감 띄우고 필통하여 함생지 띄우고 유 막불 띄우고 회귀하기를 바래. 필욕을 욕자가 여기까지 다 봐요. 그걸 바라는 거죠.
자, 뭐야? 정성과 믿음으로 천하에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천하에 드러내서, 유감, 천하 사람들이 감동이 있게 되면 필통 반드시 통하게 돼. 천하 사람들 반드시 통하게 돼요. 함생지주라. 살아있는 거죠. 생을 머금고 있는 유니까 살아있는 유들은. 함생지주는 생을 머금고 있는 유, 살아있는 유들은 막불백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품고서, 즉, 임금의 은혜를 품고서 돌아오지 않는 자가 없다는 거야. 없게 하고자 하는 거야. 욕자. 그런데 약상 띄우고 유 띄우고 부비면, 그런데 아직도 약자는 만약 약자 상자 아직도 상자 만약 아직도 유 비부면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 그 왕에 대한 민폐점이 아직 다 가지 않은 자가 있어. 그러면은 시 띄우고 기재지 띄우고 미 띄우고 광대라. 그 왕의 뜻이, 지도자의 뜻이 아직도 광대하지 않은 거야. 확 백성들한테 믿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자기 수양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본의도 주자 본의가 딱 잡아냈지. 바로 미광이라는 것은 바로 비불화, 백성들 아직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그 뜻이 백성들 속에 못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상육은 자기가 친하로서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육삼이 겨우 찾아오지만 같은 육이 때문에 위로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후회하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자기 끼를 썼기 때문에 그 후회를 하면 이 무구가 빠졌네. 끊임없이 후회를 하면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최에 다 모이는데 자기가 끼를 자리 없다고 해서 있는 것이 그 끊임없이 후회를 하고 있으면 허물이 없게 된다. 그 말한 거예요. 제자 띄우고 체인이 뭐라? 탄식할 자, 눈물채 콧물이 탄식하면서 눈물 콧물 흘 정도로 엄청나게 후회하는 모습이죠. 이런 후회하는 모습이 있으면 결국은 뭐라?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건께 상유에서 항용유예가 통하는 거죠. 항용유예도 그래서 건께에서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 6은 열지 띄우고 준이 기밤 주체야. 요 음료 요거 때문에 음료 속에 양두가 있어가지고 기뻐하는 상이거든요. 상인이 음유소인이 음하고 부드러운 소인이 열 띄우고 고이 띄우고 처지면 높은 자리에서 기뻐해서 처하고 있으면 천하 띄우고 쑥 띄우고 극렬이야. 천하의 그 누가 긍자는 즐겨할 긍자 달고할 긍자야. 즐겨 달가와서 그 참여하겠냐 같이 더불어하겠냐 이게. 구체이 띄우고 이인 띄우고 막지 띄우고 야여. 자기도 모기를 구해보라. 사람들은 내 인도 오라. 내 인도 모기를 구하나. 그러나 사람들이 막지어라. 더불어하지 않아. 그래서 기궁이 그 궁함이 지어 제자이 띄우고 체인이 한탄하고 눈물 콧물 흐르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제자는 자차라 한탄하는 것이라. 인지 띄우고 절지 띄우고 유기 띄우고 자치하니 사람들이 자기를 끊어버리는 거. 자기를 끊어버린 것은 자기가 스스로 취한 거죠. 취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스스로가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봤으니 우장 띄우고 수구려 또한 장차 누구를 허물하겠나 이게야. 위인 띄우고 오절하여 사람들에게 미움과 절교를 당해가지고 부지 띄우고 소이라 어찌할 뿔을 몰랐어. 적 띄우고 운악이 띄우고 지 띄우고 차자니 운악은 그냥 뜻을 상실해가 슬퍼 우는 말이니까 뜻을 상실해 슬퍼 울면서 한탄함에 이르렀으니 진 띄우고 소인지 띄우고 정상이라. 이건 진실로 소인배의 모습이야. 마지막 상활. 제자 띄우고 체인은 미 띄우고 안상이라. 이렇게 후회하는 것, 한탄하고 눈물 콧물 흘린 것은 바로 위에서 그 자리가 편안하지 못했어야. 이 상이란 자리에서
그래서 이 아래 사람들을 자기 품에 오지 않고 전부 다 구호를 모이고 자기를 외톨어야 됐기 때문에 그 자리가 편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교사에서는 끊임없이 구호를 중심에 편한데 상육 혼화가 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거의 모든 표에서는, 모든 소에서는 무구, 상육, 구오, 구사, 그 다음에 구삼, 그 다음에 육이, 초육, 전부 다 무구가 다 있어, 무구. 허물없다. 좋은 것은 없지만도 이 모이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모습을 후회하고 최선을 다하면 전부 다 허물이 없다는 건데, 이 허물이 없다는 것이 최라는 개가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복닥복닥 그럴 때는 자기 최선을 다하면 특별히 좋은 것이 없지만도 후회는 안 하게 된다. 허물이 없다. 그 말로 가지고 모든 효를 갖다가 정리했다는 게 참 인상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애계라는 것은 엄청나게 사람이 많은 곳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 잘났다 이때니까, 이때는 리더가 전체를 하나의 마음을 통하고 한 마음을 되기 위해서 잔치를 벌려가지고 하는데, 육효에서는 각자 자기 처신을, 최선을 다하게 되면 결국은 스스로 허물이 없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인상적인 이 최애계의 효도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